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근세와 또 사탄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근세 있다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임봉을 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자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찾아가셔서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고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을 보고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3번씩이나 가르쳐 주었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믿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고 난 다음부터는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소망을 전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무엇을 하십니까?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단순히 쉬기 위해서 앉으신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심한 고난과 멸시와 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럽다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대변해 주시고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됩니다. 아마 그때쯤은 우리 중에 몇 명도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무기력한 삶을 보여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는 180도 달라져서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며 또 사랑으로 섬겨나갔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소망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또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꿈꾸는 이 소망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그 이유는 많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다른 부인으로부터 구박을 받으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곧장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괴로운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부터 그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이 찾아오자 말자 그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셔서 그 건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의 일터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상실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으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순종하는 순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또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보고 믿으면 더 생생하고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좀 다른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있는 일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 등등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발짝도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더 생생하고 더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180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후로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교제하며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예수님보다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생생하고 더 체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론을 미리 알고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결론을 미리 알고 경기를 이제 우리가 시청하면 3대1로 지고 있어도 편안한 마음에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4대3으로 우리가 이기니까 그 이기는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시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원도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될 줄 확신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사원은 사장의 마음으로, 이 사장의 마인드로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라는 결론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마음으로, 천국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지금 이 순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